같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신자가 됩시다. 아멘. 타우랑가가 지난 몇 년 동안 엄청나게 이 발전을 하면서 그 크게 발전한 곳이 두 곳이죠. 하나는 타우리코고 하나는 파파모하고, 이 타우리코의 크로싱이라고 하는 쇼핑몰이 생길 때 거기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토로아에 사는 사람이 에스컬레이터 타보려고 여기 크로싱 오픈할 때 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에스컬레이터나 이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들은 뭐 너무나 흔하고 자주 대하는 건데, 뉴질랜드는 그렇게 모든 게 좀 한국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보니까 제가 회전문, 여러분 회전문 아시죠? 어떤 쇼핑몰을 들어갈 때라든지 또는 뭐 어떤 호텔 같은데 로비로 통과해서 들어갈 때 회전문으로 들어가거든요. 여긴 좀 그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회전문의 특징은 딱 고정돼 있죠, 그죠? 그리고 누가 지나가든지 계속 그 자리에서 뱅뱅 돕니다. 변함이 없죠. 근데 우리 예수 믿으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이 회전문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딱 한 곳에 고정해 놓고 계속 같은 문으로만 계속 도는 겁니다. 신앙이 더 나아가지도 않고 더 올라가지도 않고 계속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것은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사실은 생명을 잃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갇힌 다리를 도는 겁니다. 뭘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건지도 알아요. 그래도 계속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우리들에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갑자기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 사건으로 모든 게 사람이 확 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틀에서 볼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로 구분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지냈고 생명의 말씀을 들었고 놀라운 기적들을 다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실제적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하여 또 하늘에 관해서 말씀하고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은 항상 땅의 관점으로만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이야기하면 제자들은 땅 이야기로 항상 돌아갔습니다. 결국 결정적인 순간은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갑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성령의 세례와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행하는 제자들이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딱 하나,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의 차이입니다. 누가 내가 나한테 물어볼 때 나는 복음서 제자인가 사도행전 제자인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고 듣고 배운 게 있어서 알기는 아는데 오락가락입니다. 상황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고 사람 말 한두 마디에 그냥 모든 것들이 확 돌아서고 뒤바뀌기도 합니다. 배웠으면 말이죠, 실력이 나와야지 계속해서 배우려고만 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예전에도 성경 공부를 쭉 가르치다 보면
그 다음 과정은 뭐예요? 그 다음 과정은 뭐예요? 제가 생각할 때 다음 과정이 있지만 다음 과정보다 중요한 것은 배운 것만큼 해보려고 하는 그것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예수를 오래 믿고 나름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시험 들 것 시험 들고 상처받을 것 상처받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입니다. 제자들 예수님하고 함께 했지만 제자들은 실제로 근본적으로 안 바뀌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면에서 예수님 제자 훈련 실패한 것 같아요. 큰 교회 다니고 소위 능력 있는 목사님 그 옆에 있으면 저절로 내가 성령 충만해지고 권능이 임하게 되는가? 그건 아니란 말이죠. 제자들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다니까. 성령이 임해야 능력, 권세와 능력, 권능을 얻게 됩니다. 복음서에서는 능력 없는 제자, 사도행전에서는 권능 있는 제자입니다. 분기점은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엄청나게 막 계속 나오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오순절날 마지막 남아서 끝까지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그 성령의 불이 임하는데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는 게 서로 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강한 바람이 몰아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지 성령이 임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그게 바로 변화의 시점이죠.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면서 출발했습니다. 같은 의미로 믿는 사람들도 그 개인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비로소 그가 한 사람의 믿는 사람으로서 출발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에 여기 말하는 권능이 바로 파워입니다. spiritual power, 영적인 권세죠. 교회를 오래 다녔다, 직분을 받았다, 성경을 많이 안다, 신학교를 다니고 졸업했다, 목사가 됐다, 그렇다고 그냥 자동적으로 권능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제가 13절 읽을게요. 14절은 같이 읽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됩니다. 오늘 설교도 알아들을지 깨달을지 그건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해야 이 진짜 내용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제자면 뭐예요? 사실 예수님 제자라는 것뿐이지 그 놀라운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듣고 했으면서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근본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무슨 양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무슨 제자 훈련 과정을 마치고 다 했다. 그래서 성령 받지 않으면 영적인 일은 분별 못하는 거예요. 애들 키울 때 힘든 게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대화가 안 돼. 못 알아들으니까. 부모가 말하는 거하고 애들이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 이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 영적 말귀가 뚫리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일꾼이 못 됩니다. 어떤 때는 영의 사람이었다, 어떤 때는 육의 사람이었다 왔다 갔다 하죠. 물론 과정일 수는 있지만 우린 이 과정들을
과감하게 벗어나야 됩니다. 진리가, 말씀이 내 영을 관통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을 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핵심 키워드가 성령, 권능, 증인입니다. 여기서 성령이 임해 권능 받고 그래야 증인된다는 건 뭐 전도 많이 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증인이라는 헬라어의 원문은 마르투스,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순교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증인은 성령을 받아야 가능한 거죠.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회마다 찬양이 얼마나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찬양 리더자가 되고 또 찬양을 함께하면서 은혜를 받고, 하지만 제가 찬양하는 사람이나 찬양 사역을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감동적으로 또 열정적으로 그 가사를 따라서 찬양을 부른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의 일을 위한 증인이 될 수, 생명을 내놓을 수 있을까? 아 뜨거워, 아 은혜 받았어, 주님 위해 살게요, 주님 위해 죽을게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과 기분이나 느낌만 가지고는 그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열정으로 인한 감정과 느낌과 기분은 성령의 본능이 아닙니다. 영적 감정을 분별해야죠. 인간적으로 열심히 한 만큼 뜻대로 안 되면은 원망과 불평도 그만큼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프게 알고 믿으면 어느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진리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요. 보고 들은 게 있어서 지식과 경험은 있지만 그 말씀과 내 삶이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말씀이 내 영혼을 관통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증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내 생명도 주 앞에 놓을 수 있는 것, 너무도 어려운 일이, 쉽게 찬양 가사 부르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고백들은 아닌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같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주님 안에,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이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건데 이게 말씀이 내 안에 성육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하고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권능은 거기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될 때 거기에서 믿는 자의 권세와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whatever you wish and it will be given you.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그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심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관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죠. 우리는 살면서 평생 땅의 문제, 육신의 문제, 현실의 문제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그것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도 자기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현실이나 육의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결단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다 끝났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본래 어부잖아요. 나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언제든지 믿는 것 같다가도 언제든지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는 현실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보니까 아직 너희에게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될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애들한테
할 말이 많아도 애들한테 다 말 못하잖아요. 애들이 다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하실 말씀이 많았지만은 제자들이 얘기해도 못 깨닫고 이해를 못한다 이거예요. 근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다 알려주셔요. 다 깨닫게 해주셔요. 성령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부, 성자 두 분과 대화하며 들으신 것, 또 앞으로 될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전혀 새로운 계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님 이미 주신 말씀이 확연하게 드러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들한테 깨달아지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을 깨닫는 이 영적 감각과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알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깊은 것까지도. 여러분 어둠 속에서 뭐 물건을 찾을 때는 더듬 이게 어디 있었지? 불이 확 켜져 보세요. 대본에 뭐가 있는지 보이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들한테 일루미네이션, 조명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길이고 뭐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것이 살 길이고 어떤 것이 죽는 길인지를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분의 충만을 입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세상의 영을 받은 게 아니야. 세상의 영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은혜가 뭔지 몰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뭐가 은혜인지를 세상의 영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통해서 그분을 우리가 마음에 사모하고 받아들여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결단이 중요하지만 우리 결단과 의지는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것 같아도 그게 사람 힘으로 되나? 안 되더라고. 믿으면서도 비틀거리고 빠져나가려고 하고 핑계거리를 찾으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고. 근데 말이죠, 진리를 깨달으면 이게 힘들어도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성령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진리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힘든 줄 알면서, 손해볼 줄 알면서, 죽을 줄 알면서 그걸 선택해, 그 길을 가, 그렇게 해. 이게 말이죠. 성령을 받으면 그 상황이 어떤 것을 나한테 불리하다는 것을, 안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서 맞짱 뜰 능력이 생기는, 그게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교회의 장로들이 모여서 가지 마십시오. 가시면 붙잡힙니다. 죽습니다. 안다. 다 안다. 이미 성령께서 내가 거기 올라가면 어떻게 될 것을 나에게 보이시고 말씀해 주셨다. 알고 가는 거예요. 그게 권능인 거예요. 믿는 자의 권능. 어려움이 있다고 고개 돌리고 등 돌리고 발 뒤로 빼고 하는 게 아니고 맞짱 뜰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그럼 믿는 자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영의 세계를 모르면 도무지 세상을 알 수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음식 한 그릇 잘 먹어도, 보약 한 첩 잘 지어 먹어도 사람이 힘이 나고 벌떡 일어나고 약 처방만 잘 받아서 해도 회복되고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먹은 사람이 어떻게 일어서지 못하겠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 모든 것 위에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맨날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것만 뚝딱뚝딱 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야. 이제 곱하기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권능인 거예요. 이게 쓰면 쓸수록 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은사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베드로도 귀신 쫓아낸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무능력했었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받았던 모든 은사가 확 또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맨날 성전 미문을 거쳐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거든요. 하루 3번씩 9시, 12시, 오후 3시. 그 성전 미문을 지나갈 때,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는 거 봤거든요. 근데 그냥 지나다녔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한 푼 주십시오 하는데 가서, 내가 당신한테 줄 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다리에, 근육에, 뼈에, 마디에 힘이 들어가고 우두둑 우두둑 두둑 일어나는 겁니다. 걷습니다. 뜁니다. 찬양합니다. 영적 권세가 나타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베드로나 요한이나 어부 출신이고 많이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압도하는 설교를 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통되면서 성경 지식이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고, 학벌이 좋다고 하나님이라고 사람들 전도하고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복음서에 베드로 예수님 3년이나 모시고 따라다녔어도 영혼 열매가 없었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단 한 번의 설교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실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메가톤급의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모든 부분에 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돈에는 눈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돈 되는 쪽으로 보냅니다. 왜? 그래야 돈이 들어오니까.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가진 돈에도 눈이 생깁니다. 전에는 그냥 돈인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그 돈을 쓸 때 돈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세요. 내가 이렇게 가는 것보다 막 끌고 가시니까 내가 가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가 붙는 거예요. 그게 권능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가치 있고 그런 것들이 중요해지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 안에 내 스스로 터지는 것이 아닌 성령의 폭발력들이 일어나요. 카리스마가 생겨요.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떠올라요. 분별력, 통찰력, 이해력, 결정 능력 등 모든 것에 대해서 확연해지고 분명해지고 힘이 생깁니다. 무슨 일을 맡겨도 어떡하지 감당해냅니다. 뚜렷한 증거가 나타나고 열매가 있습니다. 머리도 맑아지고 애들 공부도 잘 됩니다. 성령이 마시면 학습 효과가 배가 됩니다. 성령은 교회 안에서만 효력이 있나? 아니, 우리 모든 삶에서 파워, 권능이 나타납니다.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업을 해도 성령이 충만해지면 말이죠, 성령께서 싹 아이디어를 팍팍팍팍 주십니다. 일상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십시오. 그때에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타고랑과 샘물교회를 다니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기쁨이 없고 신나지 않은데 누구를 데리고 올 수 있겠어요? 먼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기쁘고 신나야지 누굴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내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지 않았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달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필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진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성령만 있었어요.
그 성령이, 오직 성령이 임했을 때 세상 모든 교회의 힘을 다 합해도 감당치 못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되고, 사람이 많다고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없다고 일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교회 안에 그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한두 사람만 성령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있어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에게서는 능력이 안 나와. 능력은 오직 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쇼하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성령은 거룩한 영이세요. 정결한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 허물과 죄악을 깨닫고 고백하고 참회하고 엎드리는 사람, 자신의 죄 때문에 마음이 애통해서 견딜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그분은 깨끗한 영이, 정결의 영이라고, 육체를 만족하게 하는 일보다 영의 일을 생각하고 추구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읽지 말고 아무거나 보지 말고 아무데나 가지 말고 아무 사람이나 만나지 말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 다 거룩해야 됩니다. 내 발이 가는 곳이 거룩한 곳이어야 되고, 만남도 거룩한 사람들과 사귐을 힘써야 됩니다. 내 영을 해롭게 하고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문화, 환경, 사람, 이런 것들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기도예요. 성령과 기도는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해서 승천하실 때 500명이 봤습니다. 500명. 근데 성령이 오시기까지 열흘, 내 눈앞에서 부활하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는 놀라운 장면을 봐놓고도 불과 열흘도 안 돼서 500명 가운데 380명은 어디로 가버렸어. 120명만 남았어. 이 사람이 그래요. 뭐 놀라운 걸 보고 기적을 경험하면 그 사람이 평생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안 그렇더라고. 120명만 남아서 기도했어.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어. 오늘이라고 다를까? 오늘도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요, 기도 없이 성령이 임하고 기름 붓는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난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바래요. 뭐 나를, 목사를 위해서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일상적인 그런 삶이, 일상적인 흐름 속에서 일상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성령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영권, 하늘의 영적인 권세를 받아서 그 권능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이겨야 됩니다. 땅의 것 가지고는 힘을 쓸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누가 돈 많이 가졌다고, 누가 신분이 어떻다고, 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이 씨름하고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권능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지.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진리가 여러분의 영혼을 관통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의 지식, 경험, 은사, 사역, 재능 위에 성령이 임하셔서 거기에 거룩한 폭발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읽으십시오. 시작. 하늘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영적 권세를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받아 권세와 능력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호련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과 성령의 바람을 몰고 다니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공부와 직장과 사업장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 새로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불길 같은 주 성령,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을 위해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린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예고된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다 함께 일어납니다.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시간 앞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 기름 부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내 심령을 관통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내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늘 문 열리게 하옵소서. 하늘의 영적 권세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받아 권능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듣기는 듣지만 잘 알 수 없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다 아우리?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셔야만 알게 하여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사옵니다.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땅의 것으로만 힘을 쓰고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것, 하늘이 열려 호련히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세례와 충만을 받아 바람처럼 불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많은 힘이 있지만 믿는 자의 권세와 능력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있는 줄 믿사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삶에, 가정의, 교회의, 자녀의,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 자녀들의 공부와 미래에 신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또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상대적이고 취사선택적인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사오니, 성령을 경험하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과 삶을 쏟아부으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이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많은 줄로 믿사옵니다. 기도, 또 기도에 힘쓰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고 믿는 자의 권세와 능력을 행하는, 그리고 새로워지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은혜와 능력 주심이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믿는 자의 영적 권세와 능력으로 무장하고 그 권능으로 담대히 우리의 삶들을 헤쳐나가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이, 고국 땅과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